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오늘 두 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요쪽, 우리 서쪽 다 같이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외우시면서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시 이쪽,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벌써 외우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19 시작.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국어책에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길이라는 시,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기록한 작품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아니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면서 택하지 못한 그쪽 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무슨 숲속에 있는 진짜 길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길을 말합니다. 무슨 도로, 거리 이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인은 다른 사람 많이 택하지 아니한 그런 길을 택해서 인생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생의 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농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길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 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만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길은 아까 말한 인생 길하고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이 길이 무슨 의미일까? 이 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농부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것은 곧 신앙적인 차원으로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신앙의 길,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매 순간 그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늘 놓여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악인의 길은 피하고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제대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지금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 해오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한 번 무너져서 악인의 길로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다시 의인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미가 길을 찾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지요? 개미에게는 2개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그 더듬이를 가지고 계속 더듬 하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을지 자기 나름대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혹은 먼저 간 개미들의 뭘 찾는다든지 자기가 왔던 길인지 아닌지를 잘 찾아서 그 미물 개미라 할지라도 그 더듬 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만일 개미에게 더듬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1부 수업, 2부 수업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2부 수업이 있을 때 오후반이었을 때에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인하지만 더듬이를 2개를 뜯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놓으면 그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도는 것입니다. 더듬이가 없으니까 목표도 잃어버렸고 방향 감각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곳에서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법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더듬이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비록 사람 앞에서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세월이 오랜 후에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물론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다 각각 다양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정진해서 그 분야에서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로지 매 순간 조심해서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의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악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특징을 가지고 분별해서 매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매 순간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지언정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본문 18절, 19절 이미 다 암송하셨죠? 18, 19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의인의 길이 무엇일까? 의인의 길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의인의 길을 정의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이것이 의인의 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근데 이 길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함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은 또 한편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동편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햇살과 같은 것이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가운데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춥지요?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바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그 의로운 길 못 가게 하려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외부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방해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니까 많은 반대 세력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어둠을 뿌리치고 둥실 떠오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반대가 있고 춥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동편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점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태양 동쪽에서 떠올라가지고 즉시 한낮의 광명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크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낮 정오의 해같이 온 천하를 환하게 밝히면서 온 천하 만물이 그 은택을 입고 심지어 생명까지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점점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마침내 정오의 태양과 같이 밝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자, 의인의 길, 제가 여러 가지 이게 쭉 말씀드렸는데 의인의 길의 특징을 쭉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다. 의인의 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진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한낮의 태양처럼 온 천하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두 번째는 고난의 길, 세 번째는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지게 되고, 네 번째는 한낮의 태양같이 온 천하를 밝히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할 시간, 걸려야 할 그 기간 다 걸려서 그걸 극복할 때에 한낮의 태양같이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의 길을 걸어간 신앙 인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아비 이새가 그 다윗의 형제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은 자기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존재감이 없어서 들에서 양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치는 그 일, 어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의인의 길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는 그 양치는 일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고 또 수금 타는 것을 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소나 양들도 음악이 있으면 젖을 많이 낸다고 하죠.
다윗이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와 찬송을 드리면서 수금 타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그는 물매 연습하고 수금 타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이런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의인의 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비록 아버지가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가 닦은 물매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장수로 그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금 타는 실력으로 왕 사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에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런 수금 연주자가 되었고 그의 시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끼치는 이런 시와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왕 된 것처럼 보여도요, 걸릴 만큼의 시간 속에서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 가운데서도 매 순간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매 순간 의로운 길을 걸어간 결과입니다. 그는 노년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 건축해 드리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목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의 그 선한 뜻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노인이 됐을지라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년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건축하게 될 터인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의 설계도, 청사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잘 그렸습니다. 설계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 나무, 못, 돌, 그 외에 무수한 그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얼마 지나면 다윗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는 계속 그 목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은 어떤 순번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는 어떻게 찬송을 드리고 또 문지기는 또 어떤 순번으로 이 성전을 잘 지킬까? 이 여러 가지 제도와 그 직분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는 노년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왕들 가운데 아주 표준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일평생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간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려고 바세바를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인구 많은 거, 병력 많은 거 그거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항상 의인의 길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가 똑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그의 중심이 항상 의로운 길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넘어져도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의로운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치는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혹 이 길 가다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의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하면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은 어떤가?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길의 특징. 다시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악인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까 의인의 길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올라가는 길이 당연히 힘들지요. 그러면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어느 길이 더 위험할까요?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하죠? 예,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쉽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의인의 길로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다가 잠깐 방심했구나.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붙들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 뿌리치고 자기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든지 아마 다쳐도 심각하게 다친다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했고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걸렸는지 넘어졌는지, 지금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풀뿌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계속 허공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느 길을 걸어갈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하면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면은요, 그 빛 가운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돌이 있었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이거 못 봤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걸려 넘어졌어도 넘어질 사실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결과는 점점 깊은 파멸로 빠져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걸어간 사람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입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왕 되기 이전에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교만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교만을 회개하고 앞으로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 교만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교만한 자체를 몰라요. 교만한 자체를 모르고 그리고 계속 교만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속을 줄로 알고,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가갖고 진멸, 완전히 다 잡아 죽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서 보니까 살진 양, 살진 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죽일 건 다 죽였지만, 자기가 볼 때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건 죽였지만 살진 양, 살진 소는 끌고 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살진 양과 살진 소를 제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거 갖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다. 하나님 속으셨습니까? 어림없는 말이죠. 이것이 어둠을 만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스스로는 내가 말 잘하면 사무엘도 속을 것이고, 내가 핑계만 잘 대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넘어가 주시겠지. 스스로 속고 그런 말을 했지만 어림없는 말이지요. 걸려 넘어졌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힘을 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 길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게 다윗이구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다고 하면 그 즈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이 시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어야 정상인데, 그는 끝까지 자기 욕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 길을 안 갔습니다. 그건 안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것뿐이지 그는 알았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갔죠.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다윗 배우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까지 빠져서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가운데서 용감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금년 2019년 새해 들어서 우리 명륜교회 주보 맨 앞에다가 뭘 썼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주보 제일 앞장 맨 위에 그 말씀 써 있죠. 이 말씀을 써 놓은 지가 벌써 만 석 달 지나가고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명륜교회 모든 분들은 악인의 길, 어둠 속으로 가시는 그런 길 가지 말고 반드시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보에 이 말씀을 써 두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가?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악인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부산을 가려고 하면 부산 가는 버스를 타든지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조심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개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개미가 길을 찾아갈 때 계속 자기에게 있는 더듬이 2개를 가지고 더듬하면서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듬이는 그 개미에게는 아주 요긴한 그런 이 기관입니다. 더듬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텍터. 디텍터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더듬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쉬운 영어인데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 2개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개미에게 있는 더듬이가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2개의 더듬이, 영적 안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가지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간 다음에 또 다음 걸음 걸어가기 전에는 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잘 살펴서 이게 의인의 길일까 악인의 길일까 잘 살펴서
또 조심스럽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오르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길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더듬이가 안테나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내려가면서도 걸려 넘어지면서도 모르는 가운데 어두움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두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거기에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야, 여기 율법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 가운데는 악인의 꾀도 있고 죄인들의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있고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죄인의 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습니다. 매 순간 조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율법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율법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계명, 자기가 잘 지키는 그 율법, 그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또 가라사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런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 상황, 조건, 여기에 따라서 여러 말씀들에 다 적합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이건 율법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판단과 행동 거지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늘 살펴보고 이 또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였을까? 이걸 생각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안테나, 첫 번째 더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시편 1편 6절 읽어보세요.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절이니까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의인의 길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잘 살펴서 이 길이 올바른 의인의 길이겠구나 판단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요, 과연 이 길을 내가 걸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실까, 인정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서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눈은 밝아졌기 때문에 그때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고 등등 그런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실까? 그 여호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스스로 인정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리젝트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영적 더듬이 영적 안테나 두 가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에 맞는가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과연 인정해 주실까 이 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라. 분명히 이것이 맞다. 이렇게 분별력이 되어졌을 때 그 발걸음 하나를 내디디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거기서 또 여호와의 율법으로 살펴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실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에도 이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일까? 자기의 인사하는 태도 살펴봐야 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드실 때에도요. 내가 밥을 퍼서 먹을 때에 이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은혜롭고 여호와께서 과연 너는 성도답다. 성도 중에서도 명륜교회 성도답다. 이렇게 인정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앉으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발걸음 하나 걷는다든지 말 한마디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조심조심해서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명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